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어머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머니 하면요, 헌신과 또 희생과 자식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광고를 내는데, 이 광고를 내는데 나이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라고 해. 아니 지금 어머니를 판다는 게, 부모님을 판다는 게 말이 되냐? 하여튼 그런 광고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는 고아로 자라났습니다.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그 부부 남쪽 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에게 살면서 부모님이 안 계셔가지고 마음이 허전하고 좀 그래서, 그런데 광고에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팝니다라는 그 광고를 듣고 그 자식들이,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고아였던 그 부부가 그분을 광고 내신 분을 찾아간 거예요. 이만저만해서 광고가 늙은 어머니를 팝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데 부모님을 계시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늙은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어르신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르신이 그래 참 내가 원했던 사람이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해가지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집을 그 자식에게 물려줬다. 그 사람에게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만약에 늙은 어머니를 팝니다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야 저 뭐죠 양자를 얻는다 그랬으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양자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거를 탐을 내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건데, 늙은 어머니를 판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도 삶 속에 정말 부모님께 다 효를 다할 수 있는 삶,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쉽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원합니다. 자식이 잘 되었을 때 누구보다 즐거워하십니다. 자식이 힘들 때에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싶은 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가 계신 분도 계시고 어머니가 안 계신 분도 있으시죠.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는 자식에게 자식 때문에 귀신 들리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교회 성도들에게 어버이의 주를 맞이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은 생명까지 내놓아 주시는 어머니를 사랑하십시오. 내 생명까지 내놓아 주신 어머니를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또 오늘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또 어머니하고 남아들,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살게 됐어요. 아버지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아들이 음한 교통사고를 잘못 이렇게 당해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멀쩡한 게 두 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 정말 행복한데 두 눈을 갖다가 앞을 못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네 눈을 주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들에게 있어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눈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근데 두 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눈을 주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한 눈을 밖에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은요, 두 눈을 못 보고 어쩌고 하면서도 그래서 한 눈을 준다고 해도 썩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한 눈물을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수술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 아들이라는 사람하고 또 눈을 주겠다는 사람하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수술하게 되면서 이 아들이라는 사람이 눈 수술하는 이제 분대를 다 열고 하면서 나와서 딱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자기 어머니였던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린 거예요.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다니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눈을 한 마리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서 어머니가 정말 내가 아들에게 두 눈을 주고 싶었지만 내가 두 눈을 주면 우리 아들에게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마음은 두 눈을 주고 싶지만 나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눈밖에 줄 수 없는 내 마음, 어미의 마음을 좀 알아다오 하는 것. 정말 생명을 다하여서 아낌없이 주는 어머니를 사랑해 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날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숨 쉴 수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말할 수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내가 누리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부모님 없이 자식이 태어나는 법이 없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자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자식이 있다는 건, 자식이 있다는 얘기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거든요. 부모님의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이 있는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갈 수 있는, 또 부모님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 귀를 갖게 되었고 세상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통해서 입술을 갖게 되고 말할 수 있고 노래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눈을 가지고 귀를 가지고 입을 가지고 팔다리를 가지고 몸을 주셔서 부모님을 통해서 영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볼 수 있다면, 아무 말할 수 있다면, 아직 들을 수 있다면, 결코 뛸 수 있다면, 걷고 뛸 수 있다면 늘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면 감사하고 살아 계실 때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제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시면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 못해요. 부모님 계실 때 효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돌아가시면 할 수 없는 것이 효도.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절당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존경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거기 잘 들어가지 않는, 근데 그 가나안 여자, 사람들이 들어가지, 가나안 여자가 소리 질려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요, 이렇게 몸이 아프거나 귀신 들리거나 뭐하는 사람들 자식이 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지난번에 빵집에서도 발달 장애인자들을 만나서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자들이 어렸을 때는 그럭저럭 잘 키워나가는데 20살이 넘어져 가면은 그 발달 장애인자들 뭔가 이렇게 머리도 뛰어나고 힘도 넘쳐나고 어머니가 도저히 케어할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제발 나라에서 좀 같이 좀 키워달라고 24시간 좀 이렇게 해서 이 발달 장애인들을 돌봐달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이 어머니가 집 안에 그 귀신 들려가지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이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귀신 들리는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해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도저히 못 보겠다고, 어머니로서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 아이가 귀신 들리는 그 아이가 그 딸을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하는 사람이냐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인가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아무 얘기를 하면 무시하는구나, 없이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외에는 내가 여기에 덤비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명 같은 소리 그만두고 싶어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귀신 들려있는 딸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그래요. 어머니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여자가 위대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저희 어머니를 봐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을 봐도 그렇고, 어머니는요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자기에게 있는 것, 귀하게 한 것들을 이렇게 줄 수 있는 힘이 있다니. 아버지는 참 그럴까? 아버지는 참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좀 잘해주고 그러는데, 이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주고 자기 생명까지 낳아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정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말. 그런데 그렇게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주인에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아니, 지금 이 여자가요 예수님께 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얘기하는 거지요.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라기 뭐예요? 내 딸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이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그 돌보시는 거, 또 자존심을 상하면서까지도 돌봐주시는, 그래도 그 딸을 고쳐야겠다는, 거절당해도 불구하고 내 딸이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매달려 예수님께 간청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어머니의 희생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과 끈질긴 간청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도 한 말씀 안 해도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 왔지 이방 사람들 너희들 위해서 이러지 않는다. 자녀들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유가 있다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에게 결론을 얘기할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던 이유,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내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딸,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 또 이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딸의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그 소원을 갖게 하는 역사입니다. 제가 그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여간 우리 스님교회 성도들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드리고 헌신하고, 제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 성장하는 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 간절히 원하는 거 여러분도 원하고 저도 원하지요. 성장도 원해야 되지만 동시에 뭐냐면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을 안고 있는 문제를,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의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승리교회가 잘 되어져 갈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놀라운 역사. 거절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거든요. 거절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예요? 정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고 성장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내 귀신 들린 딸린 아이들에게 들린 딸은 나에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는 딸을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됩니다. 제가 그러거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지만 한 성도 한 성도 제가 그러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뭐 하더라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이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사랑.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정말로 거절당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를 존경하라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사랑이 있어요. 성경에 말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5장 13장에 보면 4절부터 나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아요.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모르죠. 그래서 자식이 되었을 때 특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한테나 아버지한테나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역풍처럼 우리 어머니한테도 역풍처럼. 제가 지금은 부모님을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또 자식을 제가 키우고 우리 아이들도 벌써 29이나 되겠으니까 엄청나죠. 우리 아버지의 마음 어떠했을까? 뭔가 자식들한테 잘 해주고 싶은데 자기 형편이 그러지 못하니까 늘 미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던 우리 아버지. 그때 철 모르는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식에게 똑같아요.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나는 해줄 것들이 없고 뭐 할 것도 없고 물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던져주죠. 그러면 제가 인생이 좀 달라져요. 살아계신 부모님 계시면 살아계실 때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해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 돌아가셨고 안 계시면 주위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며 사랑해주며 나아가시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저는 오늘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원로 목사님이 저기 응롱교회 목사님들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빵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보는 날이 있어가지고 금요일날 빵을 보냈는데 토요일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궁금해하고 힘들고라고 아주 어제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택배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를 궁금했는데 다행히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이 이제 20개를 이렇게 나누어 줘가지고 오늘 이제 응롱교회 가서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사모님들에게 함께 나눠주겠다 하는 그래서
추우승 권사님이 오늘 애찬을 하는데 이렇게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이제 밥을 먹으니까 우리 사람이 애찬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오리 뭐 이렇게 로스트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오늘 그냥 점심 식사를 대접을 하겠다고 그러셔서 아마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짬뽕이든지 뭐 간짜장이든지 나름대로 이렇게 주문하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들은 정말 자식들에게 다 말을 못하면서 사람들 여전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늘 있는 삶 여러분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나갈 수 있는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부터 그 딸이 낳은 것을 경험한 어머니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이 그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저로 진짜 오늘 우리 스미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안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믿음이 나아가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맛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삶 되어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라는 거예요. 예수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딸 때문에 이 가난 여자다 시돈과 거기에서 나오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때에 또 예수님께서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면서 거절당했으면 그때에도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온 감은 없다. 정말 이 귀한 것들을 걔들 정말 이게들에게 이걸 갖다가 주인의 됐던 상들을 이게 거짓된 이런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다고 할 때에도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신령금을 당하여도 오직 딸을 살리겠다는 그 심령 하나 가지고 매달려서 나아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스락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부스락.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부스락이라도 주사오니 주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다. 부스락이라도 구하겠다고 말하는 어머니 그때가 있었기에 딸이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모 없이 자식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버이 주일이가 되면 늘 듣던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잘되고 장수하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첫 번째 얘기하셨던 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잘해서 잘되고 장수하는 걸 누릴 수 있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그저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반석에서 나는 물. 여러분 물을 잘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을 우리들 삶 속에 우리 몸이 물이 70%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깨끗한 물을 잘 마시며 나갈 수 있는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을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잘 먹을 수 있는 삶 되시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리가 불편하고 하더라도 걷는 거 잘할 수 있는 걷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가 40년 광야에 생활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많은 걸음을 걷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걸음을 많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이 들면 들수록 그냥 누워있고 앉아있고 그러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걸어다녀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 걸어 다닐 수 있는 삶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오늘 삶 속에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유한 거예요. 제가 이거 꼭 제가 소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꾸 저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준성 목사님이 정말 온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해, 너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요. 넓은 마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님 이 준성 목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좀 마음 좀 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릇이 작으니까 믿음의 그릇 받아들이는 그릇들이 작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 갖고 그게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좀 더 특히 준성 목사가 마음이 좀 온유하게 하도록 여러분 마음이 좀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민수기 6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은규에게 진규에게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평강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노할 때 다른 사람들 모할 때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일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격려와 힘을 주시는 너는 복되었다, 너는 은혜가 넘친다, 너는 평강이 넘친다.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은 자녀를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 축복을 받는 것도 잘하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을 다하여 교회, 생명을 다하여 부모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교회 가정이 되는 그런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거절당해도 여전히 자식을 살리겠다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기에 그 부모님 그 어머니 아버지를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 계시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